안녕하세요. 신명진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욥기 3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 38장부터는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을 잠잠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은 것뿐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답변이 되지 못했고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내기 위해 친구들과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다면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그 번민이라도 면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직접 듣고 죄가 없는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틀리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과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마음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조금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셨고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수는 욥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운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을 욥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소환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둔 다음 감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어디 한번 내 고난에 대하여 설명해 보시라고 항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38장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70여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되돌려 주심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실 때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위치에 설 때에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질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꼭 대답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 질문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도 하지만 본문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 욥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70여 가지의 질문을 통해 욥에게 그가 고난 가운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욥기 38장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온 우주와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자연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아름답게 존재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너는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것이니 회개하라고 정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창조 세계를 욥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고난 가운데 상실한 하나님을 경탄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창조 세계인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의 원인을 찾아 헤매이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을 경탄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경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한 번씩 높은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에 넓게 펼쳐진 지평선과 같은 자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삶의 문제가 작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세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본문 3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붙잡고 하소연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의 위로는 사람을 더욱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대장부가 되어라고 도전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말씀으로 도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해주지 않고 아들에게만 해주는 말입니다. 부리는 종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남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신소교의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 방황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하고 초라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시작된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탄하며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신소교의 모든 권속들에게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삶의 막막한 현실에 부딪혀 고립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욥이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알게 하신 것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